지금도 자기 문화와 자기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자신들의 그 고유한 복장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인디언을 인디언 되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노래입니다. 그들은 노래하면서 의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춤을 춥니다. 춤은 그들에게 전통이요 의식입니다. 이렇게 인디언들은 춤과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들도 살다 보니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또 춤을 추지 않고 노래도 하지 않고 우울해지고 마음이 병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그 병든 인디언을 추장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추장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언제부터 노래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는가? 노래가 중단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는 것이, 너는 언제부터 춤추었던 것을 멈추었냐? 무슨 사건 때문에 노래하지 않고 무슨 일 때문에 춤을 추지 않게 됐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노래하고 춤을 추게 되는 인디언으로 정체성을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신앙인들의 그 정체성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모습과 환경 가운데에서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지만,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는 것,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는 것,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져 가고 음란해지고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점점 종말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종말의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지킴으로써, 지켜 살음으로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들, 믿는 자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빠진다면 내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많이 하고 어디서 큰일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신앙인이 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중요한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실 부제목을 종말의 때의 성도라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종말의 때의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게 어떤 규모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규모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보기가 될 만한 틀이나 제도, 사물이나 현상의 크기나 범위, 씀씀이의 계획성이나 일정한 한도를 나타낼 때 규모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규모란 짜임새가 있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모 있는 성도, 특별히 이 종말의 때에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짜임새 있게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모 있는 성도는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유럽 지역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교통의 요충지로서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이주 정책부터 일찍이 헬라인, 로마인, 사마리아인, 유대인 등 수많은 민족들이 섞여 살던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도 같이 오게 되면서 종교적인 배경은 디오니소스, 사라피스, 이시스 등 이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도 마찬가지로요.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하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분히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과 또 마음에 걸려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온 이 재림을 곡해하여서 임박한 재림 혹은 이미 이루어진 재림으로 생각한 나머지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스스로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하거나 바울의 다른 편지를 받았다 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 그리고 충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속적인 데살로니가 백성들에게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재림하여 오실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과격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터이니 세상의 모든 삶을 집어던지고 재림만 준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친 재림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걱정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두 번째 편지 속에서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하반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 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재림과 종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참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세속적으로 세상에 파묻혀서 주님의 재림을 무시하거나 혹은 준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도 말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종말론적인 계시에 매여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는 그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현대인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를 세상 속에 숨긴다라는 것이죠. 사탄이란 이런 문명화된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완전히 반대로 사탄이 존재하는데 마치 전능하신 신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방법 너무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귀신이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귀신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재림이나 종말론에 대한 태도 역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재림이 없다. 그래서 제멋대로 세상 속에서 그냥 세속적으로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혹시 YOLO라는 단어 아십니까? YOLO?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로 직독직해하면은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뭔가 멋있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카르페디엠이라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실상은 이 영미권에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2010년도쯤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문구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을 즐겨라 라는 뜻인 거죠.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학교 갈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혹시 다미선 교회 아십니까? 다미선 교회? 우리 장년분들은 잘 아실 텐데 90년대 초 한국 사회와 교계의 그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사이비 종교 단체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라는 뜻으로 다미선 교회.
그들의 주장은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선택받은 신자들만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재산도 바치고 가출하는 사람도 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사기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차곡차곡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현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시간에 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세상에서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무시하지 말고 또한 너무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규모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진리가 모호하고 비진리와 이 악한 문명이 성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규모 있는 성도로 살 수 있을까요? 보이는 이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만주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에서 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주라는 표현은 당시에 로마 황제한테 쓰던 칭호였습니다.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칭호를 황제가 아닌 예수님께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세상의 것, 우리가 황제라고 믿고 따르는 것을 주라고 섬기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곧 재림하시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여 현실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타협하게 되는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은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말씀드리면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워하기보다는 경외한다는 표현이 맞겠죠. 경외, 단순히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봐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것을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경을 둬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대신에 목숨 걸고 주라고 생각하는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일 4부 예배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거창한 것을 해서 그 우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나를 규정짓는 것, 하나님보다 더 나를 안정시키며 하나님보다 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을 쫓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이 세상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수원 화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규모 있는 이 성도는 악하고 패역한 세상 속에서 참된 심판의 때를 분별하여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의 전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키는 것을 이렇게 붙잡는다, 홀드하다, 이렇게 이건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 가르친 전통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 화상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단 사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바른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임박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사회생활을 게을리하고 성도들끼리 어울리며 다니며 무리를 빚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부터 12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교회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속지 마십시오.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5절,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통의 말씀, 그리고 전수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지혜를 가지고 이단 사설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만큼 종말의 시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도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말고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심판의 때에 분별하여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리딩 지저스도 하고 아침 새벽마다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새로운 새날, 그날 주신, 어제 주신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수원 화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에 받은 그 전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써야 합니다. 그냥 살아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돈 벌기 위해 또 어떠한 목표와 성취를 위해 애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말씀 앞에 애써야 됩니다. 동시에 소망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유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는 분들의 그 지인을 통해서 치킨집에서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이 이제 혼자 혈혈단신으로 유학한 지 얼마 안 돼서 한인 커뮤니티, 한인 공동체에 녹아든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이며 술 마시자고 하는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더 친해지고 더 깊은 얘기가 오고 간다고 이제 몇 번 술자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또 다른 공동체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꼈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술을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친목도모라는 명목하에 가지는 술자리를 그냥 확 나도 타협해버리고 나도 즐길까? 이런 생각이 수차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한인 치킨집이었거든요. 한인 치킨집에서 하루는 회식한다고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마감 후에 홀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에게 술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라고. 내가 주는 술을 왜 안 마시냐고. 그때 저는 이제 거절하고 잠시 이제 그 가게 앞에 바로 주차장이 있었는데 잠시 나와서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왜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긴장과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이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가 술 취하지 말라는 만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은 충만함이랑 똑같은 헬라어 동의어인데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몸을 가득 채워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설교 들은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니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니 설교 말씀이 떠오르게 하면서 제가 다시 마음을 이렇게 붙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그동안 내가 타협하려고 했던 생각과 행동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고 들어가서 맛있게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유혹을 정말로 잘 지켰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또한 설교 말씀을 자주 많이 듣는 것이 이렇게 유익하고 나에게 큰 밑거름이 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보이는 이 현실에 두려워하면서 성경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깨우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받을 재림과 끝날의 그 영광의 가치를 드러내어 영원한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현실의 고통과 무거운 삶의 짐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세상의 불의의 가운데에서도 의의 진리와 빛의 길로 우리를 삶을 인도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쉽게 놓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 그리고 기도. 오늘도 우리를 바른 복음 안에서 거짓된 세상을 분별할 것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이 인디언들의 정체성, 노래와 춤으로 그들은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체성을 점검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점검할 것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애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피곤해도 그리고 잠이 오더라도 새벽기도 나와야 한다. 수예배에 나와야 된다. 예배자에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에게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앞자리는 금자리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은자리, 제일 뒷자리는 잠자리. 그래서 앞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씀 앞에 깨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수원화상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